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밝고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보소서 성령님, 오늘은 연중 제9주간 목요일입니다. 디모데오 2서로 시작하고 있는 오늘 독서 말씀 2장 8절에서 바오로 사도 디모데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바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오로가 평생을 걸쳐서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것,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로 예수님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거였다라는 거죠. 바오로 사도의 모든 서간, 모든 부분에 걸쳐서 이 부분은 단 한 번도 이상하게 해석되거나 아니면 잊혀진다거나 아니면 어지럽게 무언가로 바뀐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바오로 사도가 전하고자 했었던 모든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전하고자 했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어떠한 순간에도 잊어버리거나 말 그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타협한다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오로 사도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우리 역시도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독서의 말씀 읽으면서 2장 9절의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외적인 상황은 때로는 핍박받고 때로는 고난받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자신을 그렇게 옥매이거나 말 그대로 핍박하거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자신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복음의 힘은 늘상 자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자유 안에서 늘 항상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신앙인으로 살면서 늘상 미사 참석하고 미사 맨 마중에 여러분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얘기 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 안에서 복음을 에어컨 좀 끄죠. 복음을 전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제는 어떻게 합니까? 미사 중에 강론을 통해서 어떻게든 복음의 말씀을 많이 선포하려고 노력합니다. 수도자들 어떻게? 행동과 믿음의 표양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신자들 역시도 세상 안에서 각각의 고유한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복음을 살고 계십니까? 안 살아요? 복음 어떻게 전파하세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구적 열정이 뛰어나기도 하고 누구는 노래를 잘하기도 하고 누구는 성경 공부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죠. 공동체에 행사가 있다 그러면 음식 잘하는 사람은 저마다 와서 자신의 재능을 바칩니다. 말 그대로 본당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자신이 배웠던 성경적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 무슨 돈을 받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누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것을 봉헌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두드러지는 재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하는 사람 따라서 묵묵히 잘합니다. 그렇죠? 배추 씻으라면 배추 씻고 파 자르라면 파 자르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음식을 할 거 아니오. 왜 얼굴 표정들이 그래요? 또 우리 신부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미리 상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희생하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희생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희생합니다. 그 모든 것에 무엇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왜 합니까? 왜 와서 음식 만들고 왜 와서 노래 성가에서 대해서 노래 부르고 왜 와서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성경 공부시키고 왜 그럽니까?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이니까. 이게 오늘 독서의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복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제가 칭찬해 주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수도자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주위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는 부러움의 시선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재능,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굳이 칭찬이 없어도, 굳이 누군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해나가는 신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겁니다. 저희 성당에 말 그대로 반주자가 여러 명 있어요. 그 반주자들 중에는 전공자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례비를 받고 합니까? 안 해요. 아니에요. 오로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하느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반주하거든요. 때로는 전공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얼마 주실 건데요? 얘기해요. 저는 제가 사제생활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는 봉사를 시키지 않겠다라는 게 제 원칙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100이면 100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위해서 반주를 하고 돈을 위해서 지휘를 하고 돈을 위해서 재능을 희사하고 돈을 위해서 결국에 복음을 파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전공자니까, 나는 배운 사람이니까, 나는 이만큼 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어 나도 이만큼 받아야 된다. 예라이 언제부터 그랬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에 늘상적으로 말 그대로 쉽게 넘어갑니다. 주변 상황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하느님의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묶이게 됩니다. 결국에 그 복음은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신앙 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둔산동 성당 왔을 때 어떤 선배 사제가 저한테 아주 심각한 표정을 하고 저한테 왔어요. 그러더니 힘든 데 가서 어떻게 해? 둔산동은 힘든 데입니까? 힘든 데 아닙니까? 왜 대답을 안 해? 힘든데요? 아니요. 그 선배 사제의 말은 딱 하나였어요. 유일하게 코로나 때 미사한다고 교구청에 고발한 데가 둔산동이요. 왜 그랬을까?
누가 그랬는지 정말 궁금해요. 알고 싶어. 누가 그랬대요? 오늘 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우 슬기로운 대답을 하고 있는 율법학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대사제이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내 기준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대사제이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느냐, 그 행동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제로서 몇십 년을 살았다라는 것이, 수도자로서 평생을 바쳤다라는 것이, 신자로서 공동체 회장을 50년 했다라는 것이 하느님의 나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스스로 정말 자유롭게 움직여 나의 마음 안에서 다른 이들을 이끌 수 있을 때 내가 그 복음과 함께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오늘 복음의 그 자유로웠던 율법학자만도 못하게 말 그대로 얽매이고 기준에 맞춰서 하느님을 재단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온통 거짓투성입니다. 지금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내뱉고 있는 오늘날의 수많은 말들이 엄청난 거짓말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게이트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또 한 번 그리스도인의 삶조차 갈라놓을지 모릅니다. 그 거짓을 덮기 위해 어쩌면 전쟁까지도 불사할지 모른다는 어마어마한 근심이 퍼지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자유롭게 놔둔다라는 것은 어떤 행동에서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인지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열심히 하는 둔산동 성당 신자들이라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아멘.